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우리가 교독하듯이 교독하겠습니다. 여술은요 하나님은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29절만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 조금 특이하죠? 이스라엘의 호, 여술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요, 과거 우리 선조들은 호라는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 이름과 별도로 자기 이름도 있고 호도 따로 있었어요. 우리 권사님도 호가 있으시죠? 혹시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원 심영실 권사님. 예원이 무슨 뜻이죠? 예, 예원. 그 직접 지으신 건가요? 누가 지어주신 거? 김진환 장로님이 지어주신 거죠? 예. 지금 보신 바와 같이 그 호는요 스승님들이 지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승님들이 아마 예원 예술할 때 예자에다가 근원할 때 원자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냥 제가 듣기로는 예술의 근원 다른 또는 예수님의 사랑의 근원 뭐 이렇게도 되겠죠. 그래서 이 호라는 것이 우리 선조들은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런 호가 없었고요. 어떤 사람들이 호가 있었냐면 자신의 뜻과 이상을 갖고 있는 선비들, 지성인들, 그 시대의 지성인들 이런 사람들은 다 호가 있었습니다. 이 호는요. 본명과는 좀 다른 거고요. 자신의 어떤 인격과 자신의 삶의 지향성이나 자기의 이상, 내가 이루고 싶은 이상 이런 것들을 꿈꾸며 그것을 담는 것이 호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내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되어야 할 모습,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호죠. 근데 이 호는요, 자신이 자기에게 지어주기도 하고요. 우리 권사님처럼 스승님이 자신에게 너는 이거야 라고 지어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친구들이 야 너는 이건 것 같아 하고 친구들이 동료들이 지어주기도 합니다. 다양해요. 그리고 호는 하나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호가 여러 개인 사람들도 있어요. 되고 싶은 이상이 많은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퇴계 이황 있죠? 이황이 본명이고요. 퇴계가 호입니다. 퇴계. 퇴계는 뭐냐면 물러난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은퇴할 때 퇴자에다가 계곡할 때 계곡으로 은퇴한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그 성리학자들은 항상 출사를 했다가 때가 되면 뭔가 자연으로 돌아가서 세상 영광 버리고 자연으로 들어가서 무의자연 그죠? 그 무라일체 이런 것을 꿈꾸는 게 주로 성리학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물러날 골짜기 뭡니까? 세상 권력에서 이제 물러나서 성리학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기의 이상이다. 이걸 밝힌 게 퇴계라는 뜻입니다. 또 있죠. 다산정약용. 다산정약용. 조선시대 최고의 천재 중에 한 사람, 정약용. 이 정약용의 호는 다산입니다. 다산. 차나무 산이란 뜻입니다. 차나무 산.
왜 차나무산이냐? 이 차라는 것은요, 청렴과 절제의 상징이 차입니다. 내 인생을 청렴과 절제로 산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다산. 그것이 자신의 이상이죠. 그래서 이황과 정약용 같은 사람은 자기가 지어준 거예요. 물론 백범, 김구 이런 사람도 있죠. 김구가 본인 이름이고요. 백범이 뭘까요? 백범. 하얀 호랑이가 아니고요. 백범은 무슨 뜻이냐면 평범한 백성이란 뜻입니다. 평범한 백성. 김구 선생은 자기를 뭐라고 줬어요? 나는 평범한 백성 김구다. 다른 말로 하면 보통 사람.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의도적으로 자기를 격하하는 거죠. 자기를 보통 사람이라고. 내가 지도자이지만 민중위에 군림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지 않겠다. 보통 사람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겸손한 리더십을 추구하는 김구 선생의 이상이 담겨 있죠. 이런 것들은 자기가 지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승님이 지어준 대표적인 이름이 율곡이랍니다. 율곡. 5천 원짜리에 나오시는 율곡 이 선생님. 율곡은 무슨 뜻이냐면 율이 뭐냐면 밤나무란 뜻. 밤. 율곡 뭐예요? 밤나무 골짜기 이런 뜻이죠. 밤나무 골짜기. 밤이 상징하는 것은 실천과 어떤 경세, 실질적인 것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현실을 바꾸는 학문을 지향해라 이런 뜻으로 스승님이 지어줬다고 해요. 그다음에 저랑 같은 성씨인 경주김 씨, 김정희, 추사 김정희. 추사는 가을의 역사. 너무 멋있잖아요. 너는 가을의 역사다. 추사 김정희 선생의 스승이 너는 가을의 역사다. 너무 멋있죠. 가을의 역사. 성숙과 고독과 절정의 역사다라는 뜻이죠. 이렇듯 여러 가지 그 이상을 자신의 호에 담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래서 호를 우리 권사님처럼 존경하는 스승이 지어준 경우는요. 그 호가 자기 인생의 좌우명이 되고 자기의 정체성이 되고 자기의 삶의 목표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호가 없죠, 사람들이. 저도 호가 없습니다. 저도 오늘 이 설교를 계기로 호를 한번 지어볼까 생각하는데 호가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호가 없다는 건 뭐예요? 자기 인생의 삶의 지향이 없다는 뜻이고 자기의 삶의 이상이 없다는 뜻이고 자기가 되고 싶은 꿈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호를 잃어버린 한국 사회는 자기의 자아 정체성과 삶의 방향성을 상실하고 출신과 스펙과 성과에만 집착하는 천박한 사회가 되어버렸죠. 오늘 우리가 다시금 호 있는 사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스승으로부터 이렇게 호를 받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호를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어준 호가 바로 여수른이라는 호예요. 그래서 다산 정약용처럼 이스라엘을 부른다면 여수른 이스라엘 이런 뜻입니다. 다산 정약용처럼 여수른 이스라엘. 근데 이 여수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고든 자, 바른 자,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는 여수른이야 라고 호를 주신 때는 너는 고든 자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다. 너는 의로운 자다. 한마디로 너는 의인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바로 이 여수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준 호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이상적인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수른이라는 호칭은요, 성경에 딱 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딱 4번밖에 안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스라엘 여수른이라는 말이 첫 번째 나오는 상황이 신명기 32장이에요.
신명기 32장을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요. 그렇게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사실 이 신명기 32장은 어떤 상황이냐면 모세가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바산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쳐부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요단강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하지만 그 땅에 들어가진 못하지만 네가 산에 올라가서 멀리서 요단강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그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갑자기 얘가 컴퓨터가 네, 됐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 너는 이제 마지막으로 산에 올라가서 그 약속의 땅을 보고 거기서 죽을 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 상황이 유언을 하는 거예요. 유언을 하는 상황에서 그 당시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어떻게 패역한 상황인가요? 괜찮은 상황인가요? 바사랑 옥도 이기고 아모리랑 시온도 이기고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물이 창이란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을 정도의 믿음도 있는 꽤 훈련된 상태입니다.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영적으로는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모세는 그 상황에서 너희들이 범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범죄했다가 아니라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범죄하게 될 것이다를 예언적으로 말한 거예요.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여수론이라고 말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장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였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깃발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신명기 32장은요. 패역한 이스라엘의 모습, 정확히 말하면 패역할 이스라엘의 모습을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신랄하게 고발하는 와중에 이스라엘을 여수론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와중에 여수론을 바른 자, 의로운 자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그런데 의로운 자가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가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수론이 자기가 풍족하다고 해서 그 복을 발로 찼다고 여수론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여수론입니다. 그죠? 자녀가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대들었다고 해서 그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닌 것처럼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다고 해서 여수론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수론이라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호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그렇게 좋은 장면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죠? 너희가 이런 폐악을 저질렀다고 해서 네 정체성이 바뀌는 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망 속에서 네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때야 하는지 그들의 목표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즉 네가 누군지 네가 본질적으로 존재적으로 어떠한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거기에 맞는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려고 촉구하는 것이 지금 이 상황이죠. 그래서 여술은 곧 의로운 자, 이스라엘을 의로운 자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이스라엘의 현실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소명, 이스라엘의 방향성, 이스라엘의 언약적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여술은이란 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원래 처음 이름은 야곱이었죠. 야곱 뭔지 아시죠? 예전에 제가 한 달 전쯤에, 한 달인가 두 달 전쯤에 설교를 했는데, 야곱,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런 주제로 야곱, 붙드는 자, 그죠? 뒤꿈치를 붙잡는 자, 속이는 자, 이게 야곱이었죠. 이걸 주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하나님과 백성과 싸워서 이긴 자,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이긴 자, 또는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자,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자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여러분, 싸움은 수단인가요? 목적인가요? 싸우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경우는 없죠. 싸움은 수단이에요. 그럼 싸우는 자라는 건 뭐예요? 아직 목적이 안 나타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아직 목적이 나타난 이름이 아니에요. 그의 본질이 설명된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름을 한 번 더 줘주시는 겁니다. 너는 싸우는데 뭘 위해서 싸우느냐? 내가 널 위해서 싸워주는데 뭘 위해서 싸워주느냐? 바로 네가 여수른 되도록 내가 싸워준다. 여수르는 뭐죠? 의로운 자, 바른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사명적이고 행위적인 이름이라면 여수르는 너희의 정체성, 너희의 존재성, 즉 존재를 가리키는 존재적 이름입니다. 그 이름 중에는 어떤 행위적 이름보다는 여술은처럼 존재적 이름이 더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아브라함. 무슨 뜻이죠? 열국의 아비. 존재적 이름.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죠? 존재적 이름입니다. 사라. 열국의 어미. 이것도 존재적 이름이에요. 주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여수른이라는 호를 지어준 것처럼 아브람에게도 호를 지어줬는데 그것이 아브라함. 사레에게도 호를 지어줬는데 그것이 사라. 신약에도 있습니다. 시몬에게는 어떤 호를 지어주셨죠? 베드로. 베드로가 뭐죠? 반석. 반석은 행입니까? 존재입니까? 존재죠. 반석도 베드로도 시몬의 호예요. 그래서 근데 웃긴 거는요. 아브라함의 호는 열국의 아비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땠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고 불리울 때 현실은 무자했습니다. 물론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사라와의 관계에서는 무자했어요. 무자한 사람한테 현실은 무자한데 이름은 열국의 아비. 말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사라도 어땠어요? 사라야말로 무자했습니다. 자기가 애를 낳은 적이 없으니까. 무자한 사라한테 열국의 어미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몬이 어땠습니까? 시몬이. 베드로가. 뭔가 든든하고 요동치 않는 존재였나요? 변덕이 심했나요? 변덕이 심했죠. 주님 따르겠다 그랬다가 그냥 또좀 됐다가 뭐 주님 막 배반했다가 또 주님 사랑한다고 했다가 막 정잡을 수가 없는.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밖에 안 나오지만 제가 열심히 보고 있는 이 더 초우준이라는 영화에 나타나서 기술되는 베드로 얼마나 이 그 감정 기복이 심한지. 반석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인생이 베드로, 시몬이죠. 그렇게 안정감이 없는 시몬에게 주님은 베드로라고 호를 붙여주십니다. 우리는 결말을 다 알죠? 결국은 아브라함은 뭐가 됐습니까? 열국의 아비가 됐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 위에, 반석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호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호는 이루어집니다. 현실은 무자해요. 현실은 애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너는 열국의 합이야 라고 말하면 그게 결국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땠냐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한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어떻게 돼요? 사단아 뒤로 물러라. 그죠? 그렇게 위대한 고백을 해놓고 한 절도 못 가서 사단으로 취함을 받는 게 베드로였다고요. 그렇게 안정감이 없었다고요. 그런 사람을 반석이라고 부르십니다. 반석. 그래서 결국 이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베드로라는 이 호는 모두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이름이었죠. 여수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로움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상황이에요. 의로움과는. 그죠? 의로움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상황에서 너는 의롭다라고 주님이 지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사라, 베드로가 이루어진 것처럼 여수론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는요, 32장에서 이렇게 이제 한참 이스라엘의 폐역할 것을 얘기한 다음에 33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12지파를 축복하는 전과 후에 여수론으로 샌드위치를 만들어 버립니다. 33장 5절을 보면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에게 왕이 있었다. 우리 종족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르우벤으로 시작해서 12지파에 대한 모세의 마지막 축복이 이어집니다. 축복이 끝나자마자 여수론을 한 번 더 해요.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패역함과 부패함과 우상숭배와 불순종함을 세상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죠? 세상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 모세죠, 모세. 모세는 지난 40년간 어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독한 불순종과 그들의 불평을 맨날 들었어요. 그들의 우상숭배 때문에 속을 끓였고 심지어 반란도 겪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불순종이 지긋지긋할 법도 해요. 그런데 그는 그의 유언에서 아우 너희들 진짜 이름만 들어도 지긋지긋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최종적으로 너희는 여수론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너희는 의로운 자다. 너희는 의로운 백성이다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언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죠? 아무리 이상하게 살던 사람도 마지막 유언 때는 진짜 바른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아무리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도 죽을 때 유언만큼은 하나님의 개입이 클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야곱과 이삭을 얘기할 때 야곱과 이삭이 유언할 때 믿음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언은 그렇게 특별한 거죠. 야곱의 유언처럼 모세의 유언도 이래서 특별합니다. 모세가 유언할 때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유언에서 여수론이라고 선포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포한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의롭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건요.
현 상태가 너희의 정체성이 아니라 내가 부르는 것, 내가 선언하는 게 너희의 정체성이란 뜻이고요. 지난 40년간의 광야에서 겪었던 너희의 실패가 너의 삶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여수론이라고 부르는 언약적 축복이 너를 규정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아주 10년 정도 산 사람이 있고요. 10년 아직 못 살았나? 9년 정도 산 사람이 있고요. 거의 한 80 가까이 사신 분도 계시고요. 대체로 평균적으로 한 50 정도 사신 분들이 대체로 계신데, 여러분이 몇십 년을 살았던 그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 성공이 많아요? 실패가 많아요? 실패가 많죠. 세상적으로도 실패가 많고, 영적으로도 실패가 많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실패투성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나는 실패작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지난 몇십 년간의 실패가 너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너한테 선언하는 이 선언이 너를 규정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진짜 열국의 아비가 됐던 것처럼 지금 내가 너희한테 선언한 것이 진짜 네 인생에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께 이제 자기가 떠나면서 남게 될 백성을,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께 이 백성을 유언 속에서 위탁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수론이라는 이름은요, 그래서 여수론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퇴역한 이스라엘의 현실에 여수르나 하심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즉, 행위나 성취가 아니라 언약과 부르심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너의 행위는 의롭지 못하지만 너는 본질적으로 의로운 존재다. 내가 여수로나 했기 때문에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주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선언을 듣는 우리는요, 이 행위적 현실과 나의 행위적 역사적 현실과 하나님의 정체성 선언 사이의 모순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즉, 우리의 행위적 현실과 하나님의 정체성 선언 간의 이 모순을 이 모순 속에서 우리는 당황을 하죠. 그 중에서 선택해야죠, 우리는. 하지만 이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 이 모순적 간극을 좁히시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여수는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다 알죠.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결국 의로운 자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여소론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그죠? 계속 죄짓다가 결국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고,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 갔다가 간신히 귀환했는데 귀환하고서도 계속 죄짓다가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받고, 그 AD 70년에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한 열방으로 흩어졌죠. 지금도 세상에서 가장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민족이 유대인이잖아요. 여수론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죠. 현재까지는 안 이루어졌죠. 영원히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2025년 현재까지는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이 여수론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어디 나와 있어요? 로마서 9장 10장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이 반드시 여수론으로 회복될 것을 선언하는 것이 로마서 9장, 로마서 10장입니다. 결국 이 여수론이라는 이름은요, 교회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수론, 즉 교회가 받을 복을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의 이슬을 내리는 곳이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특히 29절에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여러분, 마귀의 세력은 성도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높은 것을 밟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수론이라는 복은요, 교회가 받을 복이죠. 이 여수론의 복은 어떤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즉 뭐예요? 임마누엘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수론이라는 이름은 의롭다라고 불린 이스라엘이죠. 하지만 교회는 어떻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여수론이 그런 자격이 있어서 여수론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닌 것처럼 교회도 그런 자격이 있어서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마치 이 주님께서 의롭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여수론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마치 전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를 의롭다라고 부르시는 칭의와 같은 판결 언어입니다. 판결 언어. 판결 언어가 뭐죠? 저놈이 보기에 완전히 죄가 있어요. 심증 100%예요. 그래도 판사가 무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죄가 없는 것 같은데 판사가 사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 상관없이 죽을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수론이라는 선언, 의인이라는 선언, 바로 이 칭의의 선언, 이 칭의라는 것은 법률적 언어, 판결적 언어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아무리 시비를 걸어도 판사가 유죄하면 유죄고 무죄하면 무죄듯이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한 어떤 느낌을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면 그냥 의로운 것이 돼버리는 법정 언어가 바로 칭의입니다. 바로 이 여수론이라는 말은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여수론이라고 부르죠? 우리를 여수론이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왜 우리를 도대체 여수론이라고 부를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요. 사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주제를 하고 싶었는데 바뀐 겁니다. 어떤 주제냐면요. 인간은요, 상황이 바뀌길 원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가 바뀌길 원하십니다. 제가 그 지난주 일주일 동안 월요일에 주님께 제가 불순종한 게 있어갖고 허리를 다쳤어요. 허리가 아파갖고 거의 3일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 있으니까 할 게 없어갖고 누워서 이렇게 할 게 없어서 그 모세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모세에 관한 다큐멘터리이자 영화인 걸 봤는데 모세가 이제 출애굽에 뭘 합니다. 백성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왔는데 분명히 이제 어떻게 됐어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법적으로는 바로의 노예였는데 이제 뭐가 됐어요? 홍해를 건너니까 법적으로는 자유인이 됐어요. 상황적으로는 자유인이 됐어요. 상황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는 자유인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존재는 아직도 뭐예요? 존재는 아직도 노예예요. 노예 근성이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은요, 법적으로는 상황적으로는 자유인이 됐을지 몰라도 존재적으로는 아직도 노예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존재적으로도 자유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바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즉 제가 출애굽한 백성들이 한심한 짓 하는 것을 영화에서 보면서 '아 저것들이 노예의 신분은 벗었는데 아직까지 뼛속까지 노예 근성이 있구만.' 이걸 보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뭐가 뼛속까지 남아 있어요? 마귀를 따르던 종의 습성이 뼛속까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요, 상황이 바뀌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존재가 바뀌길 원해요. 즉 우리는 재정적으로 풍요롭기를 원하죠. 재정적으로 풍요로운 상황이 되길 원하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돈이 많든지 적든지 재정적 상황에 영향받지 않는, 재정적 상황에 요동치 않는 존재가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갖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 기도는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갖도록, 대학에 합격하도록, 승진하도록, 이런 것이 기도 제목이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세상적 지위나 명예와 상관없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요, 평화롭고 안정되게 살기를 원하죠. 내 상황이 평화롭게 되고 안정되게 되기를 원하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에도,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피난처 삼아 조금도 요동치 않고 평강을 누리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건강하길 원하죠. 그죠? 병이 낫기를 원하고 건강하길 원하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건강함이나 병듦에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아요. 특히 병들었을 때 나의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관점이 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이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는 기도를 할 게 아니라 이 존재를 바꾸시는 하나님을 응원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상황이 바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이겨버리고 상황을 지배하고 상황에 요동치 않는 존재가 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세상을 다른 말로 하면 상황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상황이 영향을 줄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을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여수론이라고 부르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기 위해서입니다.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존재를 바꾸기 위해서.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성경 기록의 목적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거는 여기는 제가 개역 한글로 적어놨네요. 개역 한글이 더 좋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교훈의 목적, 책망의 목적, 바르게 함의 목적, 의로 교육함의 목적이 17절에 나오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첫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바로 성경 기록의 목적은요, 우리로 하여금 행위적으로나 존재적으로나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온전케 하는 존재적 본질의 변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존재적으로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이 여수르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적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관점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행위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존재를 바꾸셔야 됩니다.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존재를 바꾸셔야 돼요. 근데 이 존재를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존재가 바뀌는 건요. 존재가 바뀌는 건 하나님밖에 못하는 겁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게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존재를 바꾸는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존재를 바꾸는 기가 막힌 방법이 뭐냐면 바로 호명,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호명, 이름을 불러요. 전혀 의롭지 않은 사람을 의로운 자로 바꾸시기 위해서 주님이 뭐라 불러요? 여수론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고 말합니다. 전혀 의로움이 없는데 의로운 자, 의로움이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가장 타락한 상황에서 의가 조금도 없는 상황에서 주님은 의가 있는 자로 부르십니다. 마치 호세아서에서 이 고멜이 호세 아내 고멜이 이혼당해도 마땅한 음행 중에 있어서 조금도 거룩함이 없는 상황에서 조금도 아내 자격이 없는 상황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진실함으로 영원히 장가들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하고 되게 비슷하죠. 즉 실패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는 여전히 여수론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이나 말할 수 없는 음행에 빠진 고멜을 향해서 너는 여전히 내 아내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징계 중에서 우리를 버릴 이름이 아니라 돌아올 이름으로 부르시죠. 그래서 여수론은 징계 속에서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건 이렇습니다. 없는 것을요,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있는 것이 돼버려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방법. 그게 뭡니까? 호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를 기억하죠? 창세기에서 주님이 말하니까 전부 다 어떻게 됐대요? 그대로 되니라. 그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성취를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합니다. 하지만 그런 실망과 좌절과 낙담 속에서 주님이 뭘 해요? 우리를 호명하십니다. 그 호명은 어떻게 돼요? 나에게 하나도 건덕지가 없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울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나를 부르셔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니라. 해서 있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없는 것을 이루는 것으로 부르시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도대체 뭐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다 아시는. 아까 주님께서 애가 없는 사람에게 애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죠. 아브라함 하니까 애가 있는 열국의 아비가 됐습니다. 변덕쟁이, 요동치 않음이 조금도 없는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 하니까 요동치 않는 사람이 됐어요. 주님께서는 실패한 나를 향해서, 실패한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라고 호명하시는 겁니다. 즉 여러분의 실패가 여러분의 자격과 여러분의 이름을 무효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흔들릴 때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여수르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수run이 이스라엘의 호라면 교회의 호, 우리의 호는 무엇일까요? 교회의 호, 우리의 호. 그건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제가 주보에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번 보시라고 적어놨는데
주보에 일단 우리의 호. 첫 번째, 요한일서 1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호가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자녀. 그죠? 밑줄 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호,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뒤에 가면 13절에 어떻게 돼요?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호,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 우리의 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또 우리의 호가 나옵니다. 아들, 너희가 아들임으로 너희가 아들이다. 그런 거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과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7절에 뭐라 하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 그것이 우리의 호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 에베소서 2장에서는요. 우리의 호가 뭐라 하나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나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는요. 새로운 피조물, 그 다음에 새것, 새로운 피조물 하도 많이 들어갔고 그 뒤에 가면 새것이다. 너는 새것이다. 제일 황홀한 것,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나옵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호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 베드로전서 2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저는 이 여러 가지 호, 제가 주보에 써놓은 우리를 향한 수많은 호 중에서 특별히 이 수많은 호 중에서 특별히 저에게 가슴 저미게 다가왔던 호가 마지막 거예요. 긍휼을 얻은 자.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당신은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긍휼을 얻은 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주님은 뭐라고 불러요? 우리를 너희는 긍휼을 입은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부르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도대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들어야죠.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지 돼요. 들어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는 것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것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만, 하나님의 호명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저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그 호명을 듣고 영접하는 것만 하면 돼요. 들으려면 말씀을 봐야죠. 또 들으려면 내가 본 말씀을 내 입으로 말해야죠. 말씀을 말해야죠. 그래서 내 귀에 들리도록 해줘야죠. 또 예배에 열심히 오셔서 말씀을 들어야죠. 또 듣는 말씀을 영접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부르심과 선언과 호명을 열심히 듣고 열심히 영접하는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부르신 대로 선포한 대로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창조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삶의 행위가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의 부르심,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난 자다, 너희는 아들이다, 너희는 유업을 받을 자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희는 새 것이다, 너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은 자다 라는 이 호명을 사랑으로 믿음으로 듣고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우리의 본질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도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루어지는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여기 주보를 보시면서 여러분의 호를 여러분의 입으로 말하세요. 여러분의 호를 여러분의 입으로 말하시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영접할 때 그대로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입니다. 저는 비록 실패했어도 아들답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죄짓고만 산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아직도 한심하고 아직도 패역하고 아직도 망령되긴 삶을 사는 것이 내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것입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리고 주님,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 호칭,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오늘 제게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샘교회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긍휼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긍휼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넘치게 받은 자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넘치게 받은 자입니다. 그 긍휼이 나를 주장합니다. 그 긍휼이 우리 교회를 주장합니다. 우리 생명샘교회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멋진 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